봄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뉴스를 보니까요, 벌써 저 남쪽에는 아주 각종 봄 꽃들이 만발을 했더라고요. 어쨌든 새봄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앞뒤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새봄입니다. 새봄 참 좋은 계절이죠. 칙칙하고 웅크리고 답답했던 창문들을 활짝활짝 열어 제끼고 쌓였던 먼지들 털어내고 쓸어내고 닦아내고 맑은 공기들 빛나는 봄빛을 방 깊숙이까지 이렇게 한가득 채울 수 있어서 이 봄이 얼마나 좋은 계절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어제를 전교인 교회 대청소의 날로 정하고 많은 성도들이 함께 나와서 겨울 내내 닫혀 있던 창문들을 다 열어 제끼고 털어내고 쓸어내고 구석구석 닦아내고 또 바닥을 한번 쳐다보세요. 반짝반짝 빛나게 광을 내고 또 오래돼서 이렇게 너덜거리던 모든 것들 칠하고 또 부서진 부분들을 수리하고 하루 종일 많은 우리 성도들이 봉사하고 섬기며 교제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너무너무 흐뭇했습니다. 새봄의 대청소를 통하여 부활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준비하는 이 모습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 우리 생문가족 모두의 마음속에 가정 속에 손과 발로 하는 생업에도 성령의 봄바람이 불어 주시옵소서. 에스겔 골짜기에 불어가던 성령의 바람이 불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삶을 웅크리게 하고 칙칙이하게 하고 답답하게 하고 염려, 불안, 근심의 모든 것들 전부 다 싹 쓸어 청소하여 주시고 새봄의 소망과 함께 부활을 맞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열왕기하 22장을 읽었습니다. 유다왕 요시야 성전을 대청소하는 기사입니다. 선조들이 하나님을 멀리하여 예배가 멀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성전의 문은 닫히고 돌보는 사람이 없어서 성전 여기저기가 무너지고 헐어지는 이런 가운데 요시야 왕이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이런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6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서기관 사반을 부릅니다. 그리고 성전으로 보내지요. 너 성전에 가서 대제사장 hil기야를 만나서 성전을 수리하고 깨끗하게 청소를 하도록 그렇게 해라. 모든 재정적인 것은 이렇게 해결하도록 하라라고 명령을 내려서 서기관 사반이 대제사장 hil기야를 찾아가서 왕의 말을 그대로 전합니다. 오늘 읽은 8절 이하의 말씀이 그 다음부터의 이야기인데, 왕 요시야의 명령을 받은 제사장 hil기야가 대청소를 시작했다는, 성전의 대청소, 묵은 먼지들 다 털어내고 무너져가는 것들, 헐었던 것들을 수리하고 이제 성전을 청소하는 가운데 어떤 것이 발견되느냐, 그러면 오늘로 얘기하면 성경책이 발견됐다는, 율법책이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서기관 사반이 그것을 먼저 읽어봐요. 서기관이 뭡니까?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 율법을 연구하는 사람 아니에요? 그리고 이 말씀을 자기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요시야 왕에게 가지고 가서, 왕이여, 성전을 청소하다가 대제사장이 이 율법책을 발견했다고 그럽니다. 그랬더니 요시야 왕이 한번 그러면 읽어봐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반이
요시야 왕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건이 벌어집니다. 오늘 11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이 그 요시야의 왕 마음을 감동시켜서 아멘, 그의 옷을 찢었다. 마음을 찢을 수가 없으니까 그 심정으로 옷을 찢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통렬한 회개가 일어났다, 그런 얘기죠. 이 사건을 시작으로 해서 요시야 왕은 전 국가적인 개혁 운동을 시작합니다. 22장 1절 말씀에 보면 왕위의 요시야가 올라갈 때에 나이가 몇 살이었더라? 8세였더라. 8살 어린 나이에 왕의 자리에 올라갔다. 그 다음에 3절 말씀입니다. 3절 왕위에 오른 지 몇 년째였더라? 18년이 지났더라. 그러니까 지금 이 요시야가 이 성전을 청소하고 나라의 모든 더러운 것들을 깨끗하게 개혁한 그 시작 때가 26살이었다는 거예요. 어리다면 어린 나이 아닙니까? 26살. 그 나이에 하나님 앞에 엄청난 개혁의 운동을 통하여 무너져가던 어두웠던 죄악으로 관영했던 유다를 새롭게 세우는 놀라운 일을 이루어냈다라는 것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며 묵상하면서 하나님, 이 나라에도 이런 젊은이들이, 영적 지도자들이 여기저기에서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젊은이들 가운데에서도 이런 믿음의 위대한 인물들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 그렇게 눈 해갖고 이렇게 되겠나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정말 이 사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살리는 우리 젊은 세대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보면요, 죄악과 혼돈 속에서 무너져가던 나라들을 개혁하고 그리고 회복하기 위해서 일으켜 세워 부흥케 하던 이런 역사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역사의 전조증상으로 나타나는 것이 공통적인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따라하겠습니다. 회개. 개인이든 나라든 간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과 복주심의 역사 앞에 반드시 전조현상으로 나타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다? 회개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어느 날 기도하는데, 예배드리는데, 찬송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데 마음속에 회개의 영이 임하여 내 잘못과 내 이웃들의 잘못이 보여지기 시작하고 회개가 일어나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거든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성령의 감동을 소멸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시고자 하는 전조증상임을 기억하시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세상을 굉장히 놀라게 하는 에즈베리 대학교의 부흥운동 들어보셨나요? 미국 켄터키 윌모어라고 하는 인구 6,000명 정도 되는 조그마한 소도시에 크지 않은 대학교가 있는데 그 대학이 에즈베리 대학이래요. 여기에 지금 세계를 강타하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이에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지난달 2월 8일 미국 시간으로 수요일이었다 그래요. 대학교 채플 시간,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예배가 다 마쳐지고 이제 설교하신 목사님은
들어가고 학생들도 이제는 거의가 다 기숙사로 강의실로 다 흩어졌는데 20여 명의 학생들 마음속에 자리를 떠나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마음의 감동이 생긴 20여 명의 학생들이 그대로 예배실에 남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데 성령의 임재하심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을 몸으로 느낀 이 학생들이요, 이제 여러 매체를 통해서 친구들에게, 아는 사람들에게 이것을 알려요. 그랬더니 기숙사로 강의실로 돌아갔던 친구들, 학생들이 모여오기 시작하고 또 교수들이 모여오기 시작해서요, 1500명 들어가는 대학 강당이, 예배실이 꽉 차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찬송하는데요, 24시간 쉬지 않고 계속해서 예배가 진행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는 온라인상으로 미국 전역에 퍼져나가면서 여기저기 근방 가까운데 먼 곳에서부터 학생들이 모여오고 신학생들이 모여오고 목사님들이 또 여기저기 주민들이 모여와서요, 예배 시간, 예배 드리는 그 장소, 예배당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요 최소한 7, 8시간을 줄 서서 기다리는데 줄이 서서 있는 사람들이 수천 명인 거예요. 나와야 들어가지 않아요. 7, 8시간을 기다려도 예배실이 이게 수천 명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들어가지 못할 것을 포기한 사람들은, 성도들은 뭐 잔디밭 운동장 여기저기에 20명 30명씩 모여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눈물로 회개하는 놀라운 기적 같은 역사들이 일어나는데, 여러분 이것이요 무려 13일간 24시간 끊임없이 예배가 이어지는데 이것이 며칠간이었다고요? 13일간. 이걸 멈추고 끝낼래서 끝낸 게 아니라 조그마한 동네에 이제는 미국 전역을 넘어서서 세계로부터 밀려오는 예배자들을 감당할 수가 없고요, 교통의 문제, 질서의 문제, 피해가 너무 커가지고 총장이 13일째 되는 날 예배를 종료했다 그래요. 전혀 안 놀라시는 것 같은데 이거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 부흥의 불길이 미국 전역의 대학교마다, 이제는 고등학교, 학교마다 번져나가고 이것이 이제는 세계로 번져나가는 놀라운 부흥운동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저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대한민국의 삼천리 방방곡곡 5만여 교회에도 이 성령의 불길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느헤미야들이 여기저기서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영적인 구루터기들이 여기저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기간 동안 늘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역사를 우리 대한민국에도 다시 한번 허락해 주실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면 깨어있는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우리의 생문의 재단도 여기에 동참하는 믿음의 위대한 우리 교회의 모습이 되기를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 대부흥운동의 놀라운 사실은 뭔지 아십니까? 소란스럽지 않다는 거예요. 요란스럽지 않다는 거예요. 수만 명이 몰려오는데도요 그 예배가요 질서가 있고 소란치가 않아요. 붕 그러면 우리는 뭐 뛰고 달리고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 특징 중에 특징이 뭐냐? 조용하다. 성령의 임재하심의 잔잔함 속에서 나타나는 가장 두드러진 모습이 뭐냐? 따라하겠습니다. 회개. 회개. 워싱턴 장로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그 현장을 보고 싶어서 직접 찾아가서 보고 와서 그 보고한 내용을 제가 자세히 들어봤는데요, 참 감동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읽은 요시야의 개혁운동의 첫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회개입니다. 11절 말씀 다시 읽습니다. 시작. 아멘. 통렬한 회개가 있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자기의 죄가 보였다는 거예요. 자기의 죄뿐만 아니라 선조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소홀히 하여 이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 된 것이, 이것이 우리 선조들의 죄가 아니라 오늘 나의 죄임을 그는 깨닫고 자기뿐만 아니라 선조들의 죄까지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 통절하게 회개했다,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는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대전무후무한 숙청작업이 일어납니다. 무엇입니까? 23장 말씀에 보면 그 내용이 그렇습니다. 나라 전역에 가득 차 있는 바알과 아세라 신상들을 전부 다 찍어버리고 일월성신 모신 제당들을 전부 다 회파해버리고 이것들을 갈아서 가루로 만들고 불살라서 재로 만들어서 강물에 띄워버리고 바람에 날려버리는 이 대청소의 영적 대청소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된 회개인 것입니다. 감성적으로 앉아서 눈물 찔끔찔끔 흘리며 주여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요시야는 일어나서 이 땅에 가득한 우상의 모든 것들을 전부 다 쓸어내는 영적 대청소를 시행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잘못했구나, 이건 죄구나, 우리 선조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를 못했구나, 그래서 우리 나라가 지금 이렇게 죄악으로 어둡고 그리고 이렇게 부패하고 타락한 세상이 됐구나, 이것으로 끝났다면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회개하고 일어나 그 회개한 내용을 삶 속에서 실천했다는 것이죠. 이것이 진정한 회개인 것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회개했다 그러는데 회는 했는데 개는 없습니다. 돌이켰으면 이제는 개 고쳐야 되는 것인데 잘못만 깨달았지 그 잘못을 고치지는 않는, 그러면서도 나는 회개했다라고 하는 이 잘못된 회개, 그러니 우리의 삶은 여전한 것이지요. 교회들마다 보십시오. 천부여 의지 없어서 내 죄가 주홍같이 목보다도 더 검습니다. 예수님의 보혈 앞에 씻음 받기를 원합니다. 눈물을 철철 흘리면서 회개는 하는데 교회가 달라지지를 않아요. 그 사람이 달라지지를 않아요. 한국 교회들은 그대로 있어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잘못은 깨달았는데 고치지는 않는 것입니다. 회는 했는데 개가 없는 것입니다. 서울을 가려고 내가 차를 탔는데, 버스를 탔는데 가다가 보니까 인천으로 가고 있으면 잘못 탔네, 내 잘못이구나, 그런다고 그래서 자동차가 돌아서서 서울 가는 게 아니라, 잘못된 것이 느껴지면 내가 잘못이구나, 내려서 서울 가는 차로 바꿔 타야 서울을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 죄악이, 나의 잘못이 인정되고 깨달아졌으면 이제는 내려놓아야 되고 의의 말씀을 쫓아 돌이켜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진정한 회개다, 그런 말이에요. 강도가 판사 앞에 법정에 섰습니다. 잘못인 거 알았습니다. 이러면 네가 잘못인 거 아는구나, 무죄, 이럽니까? 알면서도 사람을 죽여? 너는 더 큰 벌을 받아야 된다. 그리고 더 큰 벌을 때리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잘못된 것을 알았으면 이제는 돌이켜 잘못된 것을 고쳐야 되는 거예요. 오늘 나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 의심과 불신앙과 나태함과 더러운 탐욕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도 세봄을 100번 맞이하고 1000번 맞이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라는 것이에요. 요시야가 회개하고 일어나 모든 더러운 우상을 전부 다 회파하고 대청소해냈던 것처럼 오늘 나의 모습이 말씀 앞에 발견되어지기를 바라며, 잘못된 것이 발견되어지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하기를 바라며 일어나 그것을 고쳐 의의 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우리가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6절 말씀입니다.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아멘. 성전을 수리했다. 요시야가 성전을 무엇 때문에 수리했을까요? 더러워서? 보기가 싫어서? 아니면 깨끗하게 해놓고 구경하려고 수리를 했을까요? 따라하겠습니다. 예배 드리기 위해서. 믿습니까? 성전을 수리했다라고 하는 것은 예배를 회복했다 그런 말이에요. 오늘 우리도 정말 예배를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예배에 지금 병들어 있는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인도하고 함께 예배에 서는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습니다. 산정형 교회 그러면 일제시대, 지금도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교회 그러면 산정형 교회 빼놓을 수가 없지요. 순교자로 유명한 주기철 목사님이 계셨고, 그 당시에 민족의 그 큰 선생님이었던 고당 조만식 장로님이 계신 그 산정형 교회. 그런데 이 담임 목사님과 장로님의 관계는요, 이 조만식 장로님이 주일학교 선생님일 때 담임 목사님이었던 이 주기철 목사님은 학생이라. 그러니까 주일학교 때 가르쳤던 제자가 담임 목사님이 되어 그 교회를 목회하는 거예요. 어느 날 예배 시간입니다. 유명한 이야기 아닙니까? 조만식 장로님이 예배 시간에 조금 늦었어요. 그 당시에는 신발 신고 어디 교회를 들어옵니까? 신발 벗어 들고 들어와서 신발장에 놓는 것이지요. 조용히 들어와서 신발장에 신발을 놓으려고 그러는데, 설교하던 주기철 목사님이 장로님 그 자리에 신발 들고 서서 예배 마칠 때까지 서 계십시오. 장로님이요, 신발 들고 예배 마칠 때까지 제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이후부터는 모든 성도가 예배에 대한 의식이 완전히 달라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가 무엇입니까? 교회가 교회다워야 되고 예배가 예배다워야 된다고 우리 찬양 얼마나 합니까? 예배가 예배다워야 된다. 여러분, 이 예배가 이렇게 우리 깨끗이 청소하고 밑에 광택 나는 것도 좋지만 이것이 예배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름다운 성전을 짓는 것이 이게 예배입니까? 아닙니다. 예배는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에요. 예배는 드리는 것입니다. 은혜 받기 위해서 온 것입니까? 내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오는 것입니까? 이건 예배가 아닌 것입니다. 예배는 구원받은 성도가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내 몸과 마음과 시간과 물질과 모든 것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올려드리는 워십, 올려드리는 것이 예배인 거예요. 은혜 받으려고 왔습니다.
설교 들으러 왔습니다. 찬양대 찬양 어떻게 하나 은혜 받으려고 왔습니다. 아닙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는 드리는 거예요.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해서 찬송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내 몸과 마음과 중심을 주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 모습이 있어질 때 비로소 그것을 받으신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의 삶에 필요한 것을 주시는 거예요. 은혜지요. 그것이 은혜지요. 건강도 회복하게 하시고 물질도 회복하게 하시고 내 삶의 곤고함도 새롭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그 다음에 내려주시는 것인데, 우리는 드릴 생각은 별로 없고 받을 생각만으로 오니 앞뒤가 바뀐 거 아니에요. 그러니 예배가 예배될 수 있습니까? 예배가 예배되지 않으니 예배 속에 함께 하시는 주님을 제대로 만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예배가 회복되어야 되는 거예요. 진정한 예배가 있는 곳에 진정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요시야의 개혁은 예배였습니다. 예배의 회복이었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구약의 다윗, 신약의 대표 바울,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게 뭡니까? 예배 중에 만난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송하며 영광 돌리는 것이에요. 오늘 나와 여러분의 기쁨과 감사와 찬송이 예배 속에 주님을 만남으로 드려지는 이 모습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혼란스럽고 부정과 부패로 타락했던, 무너져가던 유다가 어떻게 다시 일어났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부흥됐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예배가 회복될 때였음을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할 것은 말씀입니다. 말씀이 회복되어야만 우리의 삶이 풍성케 되어진다는 거예요.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10절 시작. 아멘. 요시야의 개혁운동, 말씀으로 아름다운 꽃을 피웠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성전을 수리하다가 율법책을 찾게 되고 발견되므로 이것이 요시야에게 전달되고 그 말씀이 읽혀질 때 요시야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나라에 가득했던 우상의 모든 것들을 영적인 대청소를 통하여 깨끗하게 쓸어내고, 그리고 나라가 바로 세워지는 역사가 말씀에 감동된 요시야에 의해서 시작됐다는 사실을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은 나와 여러분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 땅을 새롭게 하는, 그리고 부흥케 하는 놀라운 능력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했던 시대는 하나같이 타락한 시대였고 어둠으로 가득한 절망의 시대였음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고 사사들에 의해서 나라가 통치되었던 그때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음에 자기의 무엇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의 말씀에 옳은 대로가 아니라 자기들의 생각에 옳은 대로 행동을 했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약화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질 때 망하는 세상이 될 수밖에 없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세의 캐톨릭이 좌우하던 그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들이 읽지 못하게 막아버리는 거예요. 자기들의 마음대로 해야 되니까. 그래서 성도들이 성경을 읽지를 못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도요, 천주교에서 성도들이 성경 말씀을 자유롭게
읽도록 자유를 얻은 것이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신부가 이렇게 예배 시간에 강론하는 시간에만 성경을 읽고 강론하는데, 그것도 처음에는요 우리나라 말이 아니라 원어 그대로 히브리어 헬라어로 읽어주고 끝나는 이것이 예배의 전부였습니다. 그러니 타락하고 부패하고 어두움이 가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도들의 심령 속에 역사할 때 그 영혼이 생명을 얻고, 교회가 생명을 얻고, 세상과 나라가 생명을 얻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약화될 때 세상은 약화될 수밖에 없음을 역사가 말하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세의 종교개혁자들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말틴 루터나 요한 켈빈 같은 사람들의 공통적인 것이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보게 해달라는 거예요. 듣게 해달라는 것이에요.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10년, 100년 예수를 믿어도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을 때 그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주어진 것이기에, 그 말씀을 들을 때 요시야의 마음에 감동이 되어지고, 아멘. 엠마오 내려가던 제자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말씀을 듣던 루디아의 마음이 뜨거워져 마음이 열려 예수님을 영접하던 이 놀라운 역사, 그래서 변화하는 역사, 새로워지는 역사, 번성하고 창대케 되는 역사가 말씀 속에 있었음을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우리 생문교회가 말씀의 운동이 다시 살아내야 된다 믿습니다. 그 자랑이던 제자 훈련이 코로나로 인하여 벌써 4년째 끊겨 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 셀 모임으로 여기저기에서 이제 운동이 일어나 움직이고 있는데, 그것은 자체가 목적이 아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셀의 목적은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그 주님의 말씀 안에 내게 주시는 달란트를 발견하고 이 달란트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영광 돌려드리고, 이것을 통하여 죽은 영혼들을 살리는 이것이 목적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여지면 수군거리고 잡담하고 남을 성토하고 비판하고 불평하는 이런 모임이 아니라,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 들은 것을 서로 나누고, 내가 깨달은 것을 함께 나누고, 그리고 그 말씀 속에 나에게 주시는 음성에 대해서 서로 나누며 말씀의 운동이 일어날 때 심령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교회가 살아나는 거예요. 교회가 살아나야 이 사회와 나라가 살아남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제는 셀들이 여기저기 새롭게 시작되어지는데, 간절히 부탁하는 것은 모여 앉으면 엉뚱한 세상 얘기하지 말고, 특히나 정치 얘기, 좌파다 우파다 진보다 보수다 이딴 얘기들 하지 말고, 지난주에 이번 수요일에 이번 금요일에 내가 들은 말씀, 내가 이번 주에 내가 읽은 말씀, 내가 생활 속에 좋은 말씀을 내가 보았는데 그 말씀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교제하는 이 모습이 오늘 우리 교회의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성훈 집사님 어디 있죠? 안 졸았어요? 어제 그래요. 목사님, 내일 예배 시간에 내가 주무셔도 이해하세요. 말 잘해요. 위에 사람한테는 주무신다고 하는 게 아니야. 너무 피곤하다. 하루 종일 새벽 예배 마치고부터 시작해서 밤 거의 9시까지 참 고생하고 수고들 하시면서 이 바닥을 한번 보십시오. 너무 감사한데, 우리 모여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은혜로운 말을 해야 돼요. 아멘. 신앙적인 말을 해야 돼요.
쓸데없는 세상 얘기하다가 서로 마음 상하고 네 편 내 편 갈라지고 이런 모습 안 돼. 말씀의 운동이 회복되는 새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철저한 회개와 진정한 예배, 진리의 말씀이 회복되지 않으면 내가 소망이 없습니다. 교회가 소망이 없습니다. 이 나라가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요시야 한 사람의 마음속에 철저한 회개와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진리의 말씀이 그의 마음에 새롭게 되어질 때 나라가 살아났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으로 인하여 나라가 세워지는데 여러분 한 사람으로 인하여 여러분 가정 하나가 살아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살아남이 교회를 살려내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살아나면 사회와 나라가 소망이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믿습니까? 활력이 있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습니다.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들어가면 여러분의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달라지면 여러분의 가정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달라지면 여러분이 모여오는 교회가 일하는 일터가 달라지는 것이에요. 이것이 번져 충만하게 되면 나라와 민족이 소망이 있는 아름다운 나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음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